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지난주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지난주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좀 선행을 어떻게 더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뭘 좀 더 지켜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이미 이 청년의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완성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구원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좀 더 노력하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느냐는 그 방향으로 구원에 대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 좋다, 네가 뭘 좀 지키고 좀 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 그쪽으로 한번 지키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네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선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한번 해봐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낼 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든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인간이 구원받는 거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유 저게 구원받겠어? 저게 뭐 한 게 있다고? 저 인생이, 과거를 생각해봐. 과거를 어떻게 교회 얼굴을 들고 나와?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뭘 제기하죠? 그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했더니,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서 뭐라고 끼어드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깨도 힘이 들어간 것 같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버렸다는 것이 내팽개쳤다, 무책임하다, 이거 아닌 거 아시지요? 설명해야 되나요? 설명하면 2시간 걸려. 아는 걸로 믿고 그럼 불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기억하시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니까. 베드로가 목에 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이 27절 이후부터 내용이 조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말은 부자 청년보다 제자들이 한 수 위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끝에 베드로가 질문을 얹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 끝에 베드로가 숟가락을 하나 딱 얹는 거는, 이건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는가 하면은, 부자 청년은 행위로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위 구원. 근데 제자들은 왜 부모와 배를 버리고 쫓아왔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버리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더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제자들은 이미 구원 받은 다음에 버리고 쫓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이 달라요. 신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얻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뭘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이미 구원 받고 나서 행위를 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다른 믿음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안 되면 3시간 설명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은 복음이 뭔지를 정리를 못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뭔지를 내 신앙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왜 자기가 숟가락을 얹냐고 질문을 걷다 얹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요. 저 같으면 정말 짜증 나요. 어떻게 네가 믿는 신앙이 네 신앙이 뭔지도 넌 모르냐? 그런데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귀에는 거슬리지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그런데 그냥 그대로 포용하시고 거기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걸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는데 질문은 똑같이 해도 대답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뭐죠 이게? 질문은 개떡같이 해도 대답은 찰떡같이 하시는 거예요. 8절 29절 무엇을 얻으리까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28절 29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중한 부모님과 소중한 배를 버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라온 제자들에 한해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29절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를 갖고 나왔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이미 영생은 얻은 것이고 뿐만 아니고 여러 배를 보상을 받고 28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에 초림하셨고 이제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날 제자들이 받을 권세는 세상을 예수님 옆에서 엄청난 권세죠. 예수님 옆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세인데 세상을 심판하겠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나를 따라오너란 그 말씀에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송나라 시인 양말리가 월계라는 꽃에 대한 그 시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아시다시피 활짝 핀 꽃이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여자의 아름다움도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활짝 핀 꽃이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이 여자들의 아름다움도 때가 지나면 시들게 되고,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아무리 화려한 시기를 보냈던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늙어지고 병들고 죽게 된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보고 자라는 것도 보고 또 마지막 순간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요양병원에 계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인생의 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피해 못 갑니다. 병원 신세 지다가 꼼짝 못하다가 죽는 거. 그 화려한 반도체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켰어도 마지막 순간은 고통 속에, 병 속에, 외로움 속에 치를 떨다가 죽는 게 인생이죠. 허무해요. 우리가 육체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육체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지는 순간 허무합니다. 눈에 보이는 죽고 썩을 것만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육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게 허무해요. 내가 세운 반도체도 다 허무한 것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업적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화무시비롱이고 아무리 꽃이 활짝 피어도 열흘 안에 다 시들게 돼 있어요. 발에 밟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들, 내 인생에 시들고 병들고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른 사람에게 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썩을 것만 바라보고 육체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곤불 10년,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소망을 가져야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들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에겐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죽고 썩을 것에 소망 갖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소망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런 축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영원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청년과 제자의 예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데, 부자 청년, 먼저 된 자,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먼저 된 자예요. 하지만 나중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 제자들이죠. 다 버리고 거짓골로 살아가지만 먼저 될 자가 많은 나중된 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먼저 되어서 예수님 보좌에서 같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부자 청년 나중되고, 너희 베드로 제자들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소망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늘의 소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맹상군,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러진 못했어요. 제후였고 권력과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맹상군의 생일날에 돈도 많죠. 큰 잔치를 벌려서 온갖 사방에서 다, 온 나라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고 엄청난 잔치를 벌렸습니다. 제가 그 잔치의 주인공인 맹상군이 정말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난 성공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관심 받는 사람이야. 이 엄청난 잔치, 이 기쁜 날, 막 기분이 최고로 좋은, 내 세상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엉뚱하게 좀 치기 어린 생각이 하나 났어요. 무슨 생각인가?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지금 이런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뭘 하다 말고 별걸 다 한다, 그죠? 근데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기분 나쁠 수가 없다는 거죠. 슬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슬프게 할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안 나서죠. 말이 됩니까? 어떤 맹인한 사람이 앞에 나서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맹상군이 웃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장님이 해금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이건 사실 제가 좀 해금을 익혀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시를 낭독을 해야 여러분이 감동을 세게 받을 텐데 제가 해금을 못 배웠어요. 말로 할게요. 말로. 자, 해금 소리 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해금 소리 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잘 들리시죠? 아름다운 소리가 처음에 막 나다가 좀 있다가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해금 소리가. 그리고 좀 있다가 아주 애간장을 녹이는 애처로운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자꾸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그 애처로운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장님이 아주 애절한 음성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니 세상의 모든 일이 뜬 구름과 같구나. 봉분을 만들고 사람들이 돌아가면 적적한 산속의 달빛만 내 무덤을 비추네. 이렇게 노래하고 해금줄에 힘을 주니까 줄이 팅 하고 끊어져요. 사람의 명줄이 끊어지듯이 팅 하고 끊어져요. 맹상군이 그 시를 듣고 펑펑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걸로 생각했는데 내게 죽는 날이 오고 결국은 달빛이 고요한 그 산 밑에 혼자 무덤 속에 묻혀 있을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 인생이 무상한 거죠. 그때부터 아침에 3,000명분의 집에서요 3,000명분의 식사를 마련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침밥을 죽을 때까지 해 먹였다는 거죠.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애 삶만 준비하다가 마지막 시간은 반드시 오는데 허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준비되었다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다가 준비되었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전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버렸다는 거죠. 토지와 부모와 자식과 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불효하라, 재산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정말 내려놓기 싫은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할례 받는 것, 그게 뭐예요? 할례 받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할례 받다가는 소중한 내 아내, 내 자식, 내 재물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축원해요. 그 비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 받게 된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다시요. 4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한 가지의 교훈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왜? 40년 동안 배운 교훈이 하나님이 옳다니까.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은 1장으로 돌아가 봐야 더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기 원하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고 축복하시기 원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험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광야 생활이 끝나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셀 예배예요. 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셔서 이 축복이 꼭 회복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같은 예화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노인분들 몇 분 앉아 계신 거예요. 막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다들 피곤하신지 그냥 졸고 계시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저쪽 어디에 할머니 한 분이 그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막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저분 때문이라도 내가 설교를, 다른 사람은 다 초라하던데 저분 때문이라도 열심히 설교해야겠다고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하시면서 그 눈물 흘리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오늘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턱에 수염 있잖아요. 목사님 턱에 수염을 보니까 지난주에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이러지 마시라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은 1장 4절에 가서 그 말씀대로 지켰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앞서 싸워주기 시작하고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팔자 바꾸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셀 예배가 회복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은
팔자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올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넌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던 사람이 먼저 되는 축복,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제자들처럼 실천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